샬롬. 무더워지는 여름입니다. 우리 청년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누구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요한은 12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로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가인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경우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더욱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가인이 보여줬던 마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셨던 사랑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인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가인이 가지고 있는 미움과 질투라는 속성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랑이라는 속성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는 미움과 질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미움과 질투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참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16절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때로는 자기 희생의 모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르죠.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이 그런 경우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조되는 모습 자체가 그들의 삶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자기 희생의 의미가 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럴 만한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속성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자기 희생입니다. 결코 우리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18절의 말씀에서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고 또 이성적으로는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때는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을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나 상황의 경우에만 연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내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먼저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도 않는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먼저 나와 함께 지내는 가족들에게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가장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 보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